2014년 7월 13일, 7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교회를 오시면 즐겁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밥 먹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오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시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성경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 쭉 선악과는 명령과 규례다, 또 신약의 선악과는 완전케 된 율법이다, 그 다음에 아담과 선악과, 가인과 선악과만 여러분에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딱 시작을 한다 그러면 맨 처음 제일 중요한 것은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수개월에 걸쳐서 하고 있죠.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이 선악과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첫 출발입니다. 첫 출발. 이 선악과에서 출발을 하지요. 그래서 이 선악과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읽습니다. 15, 16, 17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지정하신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것을 기억을 하시냐면, 호세아서 8장 12절 성경을 딱 대하면, 성경을 먼저 딱 대하면 맨 먼저 기억하시는 것은 호세아서 8장 12절을 맨 먼저 기억하셔야 한다 그랬어요. 그 호세아서 8장 12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율법은 몇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10,000가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된다 그랬죠. 그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이 10,000가지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씀을 딱 인지를 하셨다면, 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선악과를요, 하나님이 지금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선악과인데, 선악과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그런데 제가 호세아서 8장 12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이 10,000가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신 상태에서,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선악과를요,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에다가 제가 누구를 대입시켜서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서 하신 선악과를 모세는 신명기 17장 보십시오. 신명기 17장 9절 10절이요. 모세는 이 선악과를 신명기 27장 9절로 10절에서 모세가 설명하는 선악과는 신명기 17장 9절 10절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설명하는 선악과는 신명기 17장 9절 10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명령과 규례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분명히 하나 짚고 가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은 여기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서 세 절에 걸쳐서 선악과를 짧게 했는데요. 짧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을 저는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기 27장 9절 10절에서 모세가 설명한 거다. 그런데 실제는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실제는 핵심으로 자 예를 들면 요즘 뭐 어제 그제 누가요 한 개 자두를 한 개 줘 한 개 하나. 그래서 올해 자두를 제가 처음 먹어봤어요. 막 이렇게 시고 그런 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분이 주시는 성의로 제가 자두를 먹어봤는데 딱 깨무는 순간이요. 이 자두가 많이 시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자두를 딱 깨물었는데 파란 자두인데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게 하나 딱 주셔. 그 하나도 참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 뭐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지금 자두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자두가 시큼하면서 참 맛있더라. 그 자두의 맛을 아주 정확하게 맛을 보고 아는 것처럼 신명기를 통해서 27장 9절 10절을 통해서는 여기 이 선악과를 직접적으로 핵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실제는 신명기 전체 신명기 한 권의 내용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선악과에 대해서 모세가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한 권 전체가. 그 다음에 이건 지금 모세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성경이 이만큼 구체적이고요. 이만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신 선악과 그 다음에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모세가 설명하는 선악과 다윗이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모세가 설명한 이 선악과를 다윗은 또 어디서 말을 하냐? 어디서? 여기는 모세, 여기선
다윗 열왕기상 2장 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 1절 2절 읽습니다. 2장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서 설명하는 선악과를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율법이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한 권에서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신명기 한 권에서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이 율법의 결론은 뭐였냐? 명령과 규례다. 모세의 율법, 이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뭐 하러 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녁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사람 만나서 교제 나누려고 오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설명한 것은 모세는 이렇게 설명하고 다윗은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 선악과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설명을 하죠. 보세요.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전도서 12장 13절 읽으십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뭐를 지킬지어다? 명령을 지키다. 명령. 물론 여러분이 알으셔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명령 지켜라. 그러면 완벽하게 여러분이 헛갈리지 말고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명령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 지키라고 한 명령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고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되냐? 규례가 들어있다. 또는 명령이란 말을 안 하고 또 규례를 지켜라 그런다고 하면 반대로 지키라고 하는 이 규례 속에는 명령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세처럼요, 명령도 지키고 규례도 지켜라 따로따로 세부적으로 말하지 않는 한,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그 명령 속에는 규례가 들어있고, 규례를 지켜라 그럴 때는 또 그 규례 속에는 명령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고,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그러면 명령,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10계명이거든요. 규례,
규례는 5대 규례, 그 다음에 헌물, 그 다음에 11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뭐라고 말하냐? 여기 이 명령과 규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율법, 그렇게 합니다. 율법. 율법,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율법, 그 율법 소리를 들었을 때에 아주 예민한 반응을 하고, 더 여러분에게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재수없는 말을 듣는 것 같이, 아니면 아주 더러운 물건을 만지거나 취급하는 것처럼 반응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안 되죠?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했죠.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한 겁니다. 그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할 때 여호와의 율법,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이면 은혜 시대요, 그 다음에 성령 시대니까 율법과 관계없나? 절대 그렇지 않고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이었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지금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5장 17절, 제가 18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율법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어떻게 됐죠? 고린도전서 9장 21절 보십시오. 오해입니다. 오해. 그런데 이 오해가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오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면요, 아무리 성품이 좋은 분들도 저를 좋게 안 봐요. 난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율법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21절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이었는데 신약에서는 그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명칭이 바뀌었어요. 구약에서는 창세기 2장 15, 16, 17절이 선악과인데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바뀌면서
신약 시대의 선악과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신약의 선악과로 바뀌었지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명령과 규례, 저 선악과는 명령과 규례, 그것이 율법. 그런데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부정타는 아주 재수없는 그런 것으로 지금 오류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그 오류를 범해도 되는지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성경을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자, 자꾸 여기 이제 제가 칠판을 좀 넓게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제가 지우더라도 여러분은 이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명령은 몸으로 지키는 법이고 규례는 5대 규례,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 그 다음에 헌물이 있고 11조가 있다. 그것이 율법이다. 이거 이제 지우고 핵심이 좀 지워져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만은 이건 이제 율법이다 그랬잖아요. 율법. 자, 율법.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를 제가 해나와 보겠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자, 뭐한 사람이 나옵니까? 뭐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나오지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처음부터 다시 읽지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을 전도서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을 찾는 것 같이 은을 찾는 것 같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딱 앞에 제시를 하면서 내가 오늘 지금 뭐 하루 인건비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그 인건비의 3배, 4배를 줄 테니까 오늘 이 일을 해라. 그러면요, 사람들은 위험한 일도 합니다. 감수하면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 묵상.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더러운 물건 취급해요? 복 있는 사람이 묵상하는 거라는데 2절부터 다시 2절 3절까지만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요. 3절 뭐라고 말합니까? 3절
형통한 사람이 된다. 참, 형통한 사람? 그런데요, 이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데가 이제 어디냐?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이걸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이거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것 좀 이해하세요.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성경을 어떻게 갑니까? 시편 1편 1절서부터 3절까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어디로 왔어요? 레위기 26장 3절서부터 13절까지를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자, 레위기 26장 3절서부터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줄이니. 거기 3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거를 성경 문맥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읽어드릴까요?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나의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면. 첫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첫걸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걸음을 딱 뗐을 때, 그걸 대입했을 때 어떻게 읽고 이해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너희가 나의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면. 처음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처음은 그렇게 읽으십시오. 그런데 그 선악과는 뭐냐? 명령과 규례와 계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절,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줄이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지역이 다 각각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있는 전라북도는요, 상당히 가물었습니다. 상당히 가물어서 대지가 막 이렇게 타들어가고, 그런, 또 저수지나 이런 데 보니까 거의 뭐 거북이 등 다 되고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이 율법,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씨를 뿌린답니다. 씨.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씨를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비를 주시겠답니다. 씨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대. 비를 주셔서 어떻게 되나?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줄이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모든 열매,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나무가 열매 맺고요. 그러면 4절의 말씀으로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수고가 헛되다, 헛된 것이 없다. 헛된 것이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네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이거 알으셔야 할 것이 어떤 거냐면, 예수만 믿으면 다 그러냐? 절대 그렇지.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반드시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그런다는 것이죠. 5절 읽습니다. 5절부터. 이제 5절부터는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여기요. 포도 따고요. 그 다음에 타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씨 뿌리는 것이 있고요. 이 세 가지 농부들이 하는 겪어야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뭐를 설명하시려고 하냐면, 야,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은 너 먹고 먹을 것, 입고 쓰는 것은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책임져 주마. 지금 그 말씀의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6절부터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우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 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레위기 26장 13절까지만 읽어도 얼마나 여러분 행복해집니까?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되어지는 데에는 조건이 있다. 어떤 것?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4절서부터 13절까지 받게 되어지는 축복 때문에 시편 1편에서 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26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 레위기 26장을 신명기 18장 보십시오. 이번에는 신명기 18장이요. (1절서부터지요) 레위기 26장을 신명기 28장에서는 1절서부터 14절까지 해놨는데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왜 좋아하시나? 들어가도 못 받고 나가도 못 받더라.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데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복을 받는다?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고 율법, 명령과 규례, 선악과 이거를 따먹지 않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읽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중간에 제가 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율법, 그것은 규례와 명령과 규례이기 때문에 모세가 설명하는 선악과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명령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모든 명령. 그렇게 모세가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1절서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오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선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받는 것이 복이요 들에서도 받는 것이 복이요 그 다음에 내 몸의 소생 자식들도 복받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그 다음에 그 토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내가 기르고 있는 짐승 그 다음에 우양 모든 것이 복받고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받는 것은 예수를 믿으니까 무조건 복받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다는 거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렇다는 것이지. 7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안 됐습니까? 하나님은 들어가도 복받게 해주겠고 나가도 복받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복은 고사하고 인생의 삶이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냐?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을 정해놨던 거예요. 내가 내 모든 명령, 구체적으로 규례와 법도 더 구체적으로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따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그러면 따먹지 않는 방법은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이거요.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한 절 설명해 드리면 얼마나 그럴 시간이 있고 그럴 지금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다 써놨지 않습니까? 여기다. 이거를 이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여기 레위기 26장 3절서부터 13절,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14절, 여기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이렇단 말이죠. 그러놓고요, 이거를 이제 아시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레위기 26장 3절서부터 13절까지 그대로 이루어졌고,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자, 레위기 26장 3절서부터 13절까지 그 복이 그대로 나한테 이루어졌어요. 신명기 18장 1절서부터 14절,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 다음에 내 새끼들이 복 받고, 그 다음에 짐승의 새끼가 복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이렇게 내가 됐다면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이요. 성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는 거죠. 시편 23편 읽어볼까요? 이것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시편 23편도 신명기 28장 3절서부터 14절까지를 좋아하시는 것처럼 시편 23편도 너무너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액자로도 되어 있잖아요. 액자로도. 그런데 무턱대고, 자,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한 번 더 합니다. 없으리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 3절서부터 13절까지 내가 복을 받았고, 신명기 1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복을 받았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 하는 말이 맞잖아요. 이 복을 받았는데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틀림없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것이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 왜? 레위기 26장 3절서부터 13절까지 복을 받았고, 신명기 1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복을 받았으니까.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렇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주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까지 소생이 됐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항상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도 겁날 것이 없더라. 계속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로 그렇더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는 누워서 편히 쉬고 쉬는데 자는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실 뿐 아니라 내 원수들 앞에서 원수들이 볼 때 시기 나고 질투하고 할 만큼 하나님이 상을 막 베풀어 주고, 계속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것이 잠깐 동안 뿐이냐? 아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된다. 계속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단 말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지키겠다 그 말 아닙니까? 누가 말을 이렇게 합니까? 다윗이라.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더라. 그런데 무턱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 먹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선악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걸 이제 지우고 옆으로 갑니다.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시편 1편을 이제 왔으니까, 자 다시 시편 1편, 시편 1편이요. 시편 1편 이번에는 4절로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이 나오지요. 악인. 악인.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반대로 악인은 이 율법을 안 지키는데, 자 호세아서 14장 9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호세아서 14장 9절. 호세 14장 9절. 선악과를 먹는다는 말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안 지킨다는 말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자 설명을 이렇게 했죠. 읽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의인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죄인 악인은 여호와의 도를 안 지킨다. 선악과를 먹는다. 그런데 시편 119편 53절이에요. 시편 119편 53절에서요. 읽으실까요? 시편 119편 53절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시편 아까 1편 4절에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랬는데 시편 119편 53절에서 율법을 버린 악인. 그런데 율법을 재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까? 신약시대라고 해서 말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막 해도 됩니까? 두려운 줄 알아야지. 내가 알고 있었던 수준은 여기까지였구나. 깨닫는 계기가 돼야지. 아무리 신약시대라고 해도 너무 방종해요. 네? 너무 방종해. 자, 이것을 이 반대로 한번 시편 1편 4절서부터 6절까지를 또 서기 설명을 해보면 복 있는 사람 반대로 악인이죠. 그런데 자
4절서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4절서부터요.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한답니다. 망하리로다. 이 말 가지고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흥할 사람이 많겠는가, 망할 사람이 많겠는가.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너무나 많이 대적하고 덤볐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이 대적을 하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건 시간이 많이 가야 되는데 레위기 26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레위기 26장. 여러분 반드시 성경에는 두 길이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고 입으로만 믿는 사람, 두 길이 있어요. (14절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첫 번째는 명령을 안 지키고,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두 번째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계명을 안 지킬 때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너 나를 지금 배반하는 것이, 배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배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14절에서 명령, 15절에서 법도, 계명, 규례, 너 이거를 안 지키면 여기 하나님을 배반한, 다니엘서 9장 5절에서는요 너 나한테 반역을 하고 있다. 지금 반역 말씀은 그렇게 해놨거든요. 반역을 행하는 사람이라서. 16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 많이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 하나는, 왜냐면 시간이 제가 이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왜 14절서부터 39절까지 14절서부터 39절까지 이렇게 아주 나이 많이 먹은 노인네가 고리타분하게 시시콜콜 잔소리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써놨을까요? 절대 명령과 규례를 어기지 말라고. 명령과 규례를 어기지 말고 지키라고 길게 해놓은 것이지. 조금만 좀 읽어볼게요. 시간이 되는 대로. 자, 16절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묘화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5분밖에 안 남았대요. 여러분은 34절까지 읽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또 여러분에게 확인드려요. 지키라고. 지키라고. 이번에는 신명기 18장이요. 신명기 18장. 읽고라도 여러분에게 갔으면 좋았을 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전해드리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여러분은 집에서 참고하시라고. 시간 되는 데까지 저는 핵심적으로 여러분에게 짚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자, 시편 1편 4절서부터 6절 여기 지금 보였잖아요. 반드시 망한다.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그런데 레위기 26장 14절서부터 30 아까 4절까지인가? 하여튼 레위기 26장 14절서부터 여러분 34절까지인가 거기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는 레위기에서 설명하는 건 살아날 길이 없다. 살아날 길이 없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8장 14절부터 읽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의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러분 68절까지거든요. 68절까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알으셔야 할 것은 여기 레위기 26장 14절서부터 그다음 신명기 18장 15절서부터 68절까지 읽고 시편 23편과 상관이 없나? 아니요. 시편 1편 다시. 시편 1편 다시. 그리고 여러분이 읽으면 저는 각색을 이렇게 해드릴 것인데 저를 욕하시거나 나무래지 마십시오. 왜? 성경이 말씀을 자, 이 말을 이해하시렵니까? 어떻게? 강한 긍정은 강한 부정이다. 한 번만 더. 강한 긍정은 강한 부정이다. 자, 기억하고 시편 1편 23편 시작.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를요. 자, 레위기 26장 14절에서부터 신명기 18절 15절에서부터 안 지켰다 그러면 시편 1편에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그 강한 긍정이잖아요. 안 지켜서 14절서부터 15절서부터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면 여호와는 나의 원수시니 목자가요 원수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해요. 여호와는 나의 왼수시지.
그가 나를 사정없이 물어 뜯으시고 쥐어 뜯으시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신앙이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을 잘 상고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